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을 위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라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도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신실성이 검증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DNA를 계승하여서 그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승리로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지 말씀을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분별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교회 성도들의 삶에 시험이 닥쳐오면 마음은 아프지만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구나 라고 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든지 아니면 일반 성도든지 할 것 없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원수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 싸움 끝에 피어나는 복음의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있지만 마침내 주시는 복이 있고 또 그 시험을 인내로 통과할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감사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시험이 있을까요? 이 시험이 있는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문법적으로 리트머스 시험지로 믿음의 진실성을 분간하고 증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도 시험이 있었죠.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매혹적인 선악과를 선택해 버리는지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도 만민을 꾀는 자로서 이 선악과의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권 안에서 아담의 믿음의 진실성과 정직성 여부를 주님께서 알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일종의 시험이었죠. 그런데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또 세상에게는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죄의 현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은요, 이 사망과 고난의 현장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아담으로서, 즉 아담의 실패를 복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던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 예수님도 역시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세 가지 시험을 받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물질의 시험이죠.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니까요. 이것은 물질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마귀가 말을 했죠. 이것은 거짓말의 시험이죠. 천하만국과 영광의 주권이 원수마귀에게 있지 않습니다. 왕들을 패하고 세우고 어떤 이 제국의 크고 세밀한 일들을 결정하시는 그 주권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있었죠. 이것은 거짓말의 시험이면서 또 일종의 권력과 명예의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택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권력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성전 주변에는 언제나 이 순례객들로 넘쳐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드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착지를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 해도 이 사람은 신적 권능이 있고 또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때 육체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자기 존재 증명이면서 인기와 영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함과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승리한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의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서 비상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두 날개로 날아다니는 존재로, 자유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것은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경쟁에서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승리한 자,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원수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뚫어내고 극복한 자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편성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의 시험에서 내가 싸웠고 극복해내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흘려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본성인 죄성을 후손들에게 흘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진 아담을 통해서는 후손에게도 죄가 흘러가고 만물 가운데도 땅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담의 죄의 속성이 죽고 하늘의 형상인 예수님의 그 형상을 입게 될 때, 즉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살려주는 영인 성령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시험이 있었고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역시 시험을 겪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속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시험이 있겠지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땅의 속성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시험에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그 하늘의 형상과 속성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속성이 벗겨질 수가 없고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본문은요, 시험에 관한 고전적인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그 다음에 그 피할 길 엑시트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변적이고 논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지극히 삶의 천착한 내용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이 실증적인 문제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건너가는 성전 입구에요, Faith is substance라는 말을 기록해 놓거든요. Faith is real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은 사실이다. 좋은 나무 교회는요, Faith is real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요,
리얼을 substance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적절한 독창성도 가미하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 믿음이요 이렇게 실체적인 거예요. 사실상 이 시험도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뭐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10만 원과 관련되고 100만 원과 관련되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는 오랫동안 번창했던 이 그리스의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그리스 정벌에 나설 때요 그리스 동맹의 핵심 국가가 되어 가지고요 이 저항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참 참혹했죠. 병사들은 다 살육당했고요 여성과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 그리스 반도의 병목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목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병목 지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항구가 두 개 있을 수 있죠. 오른쪽 편에는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에게로 진출할 수 있어요. 왼쪽 편에는요 레기온항이 있습니다. 이 항구는요 아드리아해 이탈리아 반도로 진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통치자라면 이 고린도를 폐허로 남겨두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재건해서 쓸모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쓸모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로마에서 뭐 대표하는 뭐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겠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그래서 그 카이사르가 그 도시를 로마의 식민 도시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인 해방 노예들과 그리고 퇴직 군인들을 정착시켜서 그 지역을 개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이 지역을 무역이 번성할 수밖에 없겠죠. 동쪽에도 항구가 있고 서쪽에도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운송 시간을 단축시켜 주겠습니까?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린도의 총독이라면은요, 그 병목이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할까요?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무엇을 뚫어낼까요? 그 지역에서 상식적으로 운하를 뚫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아드리아해하고 에게해를요 100길로 수에즈 운하처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요 운하를 뚫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고대 문헌에 보면은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유대인 노예 6,000명을 동원해 가지고요 운하를 뚫으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세기에 근대화된 건축공학 기술에 의해 가지고요 토목공학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운하를 뚫어내게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볼 정도로 거기는 좋은 이 무역의 입지 조건을 타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도시의 경제적인 기반이 아주 만만치 않았겠죠. 당연히 그 선박을 통해서 이 관세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항만 이용세도 거둘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상인들과 선원들이 체류하면서 많은 비용을 소비했겠죠. 그러면 그것은 승수효과가 되어가지고요 고린도 사회 전반으로 그 경제적인 혜택이 2차, 3차, 4차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제적인 이 번성 속에서 돈이 있으면 무엇이 모이죠? 돈이 있으면 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거기는 사상과 문화와 예술이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것은 따라붙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에 많은 떠돌이 철학자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아주 레토릭이 탁월한 설교자였거든요. 그래서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의 그 언변 있는 이 수사학자들을 훨씬 더 능가하는 이 설교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인본주의적인 속성에 발동해 가지고요. 그 아볼로를 높이는 뭐 그런 이 부작용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죠. 아볼로는 의도한 바가 없었지만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음란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겠죠. 여러분 인천이나 부산 같은 도시도요, 음란한 영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란한 그 세속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음란에 대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치리하라고 이 권면하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5장의 장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 배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펴볼 때 좀 더 이해를 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만도 이 10개 가까운 혹은 10개가 넘는 신전의 터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말하죠. 물론 이것은 저는 과장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되어 있지만 엄청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과장된 표현도 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요 국가라는 책에서 매춘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고린도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 사회에서 고린도 사람은 음란했다 이것이 상식으로 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도 지금 그 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스클레피온 신전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뭐 오락 공간이나 다양한 식당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전은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로마의 포럼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이 하나의 로타리 클럽이면서 이 만남의 광장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전 안에서 다양한 이 식탁 교제 모임이 있었고요. 그 식탁 모임을 통해서 사업의 상담이나 이 거래나 계약이 그리고 이 정보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첨려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배경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음행이 있었던 배경 고린도를 보면 되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수사나 언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것도 이 고린도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도 어떤 컨텍스트를 상정하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린도 교회에 신전에 가서 식당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귀신의 떡을 먹고 귀신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일들은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일이다. 우상숭배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업가들에게 팽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주 이 길게 논증을 하면서 이 뼈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본보기가 되었다. 광야의 백성들 다수가 멸망당한 것이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7절에서는요.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상숭배하다가 사람들이 심판받았다고. 그리고 8절에서 너희들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우상숭배 참여하라는 말입니까? 참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참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참여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신전 안에 가가지고 그 식탁 모임 가운데 사업 계약과 이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들 그런 사업을 빙자한 그 우상숭배 하고 있는 신전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어떤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배경에서 신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귀신의 떡을 먹고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데 너희들 그거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피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크게 어려운 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운운하시나. 이거 뭐 누구나 이 정도는 뭐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 뭐 불교 신전 가고 이슬람 사원 가가지고요 뭐 일을 하거나 뭐 밥을 얻어먹거나 거기서 미팅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큰 문제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요 이게 우상숭배를 이렇게 표면에 있지만 여러분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 깔고 있는 문제는요 우상숭배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 이슈입니까? 깔고 있는 것은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기독교인들이요 우상숭배하려고 아폴로 신전 가고 아프로디테 신전 갔겠어요? 제사 지내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도 섬기면서 사업도 잘 해보고자 하려면 바로 신전에서 모이는 그 식당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신전에 모이는 그 식탁 교제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비즈니스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의 상담이나 어떤 그 계약에 내가 배제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존 이슈이면서 이 사업의 어떤 성패와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질을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가, 선악과를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죠. 아니면 내가 이 물질 이슈 앞에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사업 망하면 망하지, 계약 못하면 못하지, 정보 못 얻으면 못 얻지 하면서 물질을 내려놓고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과 생명과 천국을 선택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문제라면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상숭배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아프로디테 섬기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내면에서 만몬을 섬기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좀 잘 와닿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물질 시험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물질 시험을 극복하고 뚫어내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해서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이것을요, 제가 다단계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단계는요, 무지함으로 선택하는 대표적인 선악과 범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단계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전도할 때 사려 깊게 우리 교회에서는 다단계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좀 전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꼭 교회를 와서 생명을 얻고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데리고 와야 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가 다단계 설교를 우발적으로 하게 되면서 계획에도 없이 어떤 선택에 맞닥뜨리는 순간이 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단계는요 성경의 제자들을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제자 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은요 사람을 무엇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요 영혼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영혼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삶의 그 부활을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 영혼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제자도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주홍이가 선우지우 수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아빠한테 뽀뽀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그런 건 안 가르치고 수학만 가르쳐서 제가 아주 불만스러워요. 근데 주홍이가 내년에 교환학생 준비를 해요. 그럼 저는 여러분 무엇을 원하겠어요? 제 진심으로 주홍이가 교환학생 가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선우지우에게 더 유익하게 과외 내년까지 계속해 주는 걸 원하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 투시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뭘 원하고 있는가? 예? 제 마음은요 교환학생 가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교환학생 가서 교문도 넓히고요, 또 영어도 습득하고 본인이 거기서 또 잘 준비될 수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환학생 여러분 1년 갔다 와야죠. 얼마나 그게 인생에서 다녀오는 것이 유익한 경험이 되겠습니까? 그럼 제 마음 까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단계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보게 하죠? 사람을 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에 사람을 넣어야 그 사람이 샴푸를 쓰고 화장품을 쓸 때마다 돈을 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또 일을 해서 그 사람 안에 또 구조 안에요 넣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제자도를 활용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의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돈으로 보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단계로 돈을 번 흑암의 기업가들은요 사회에서 번 돈만큼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요?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기업가들이요 무엇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요 교회 신문 같은데 간증 같은 거 쓰고요 신분 세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심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다단계 교육기관에서는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라는 공고를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늘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목회의 적이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키겠습니까? 그것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정말 이 지구상 최고의 조직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만한 인적 네트워크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여가지고요 하나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끈끈한 결속력 있는 공동체는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조기축구회도 안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 모임도 안 되고 로타리 클럽도 미치지 못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인적 자원의 풍성함과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랑의 결속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단계 같은 악성 종량이 들어와 가지고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교회는 최고의 터전입니까? 아닙니까? 최고의 터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푸른 초장을요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키는 여러분 지구상 최고의 악 중의 악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다단계를 대적해야 됩니다.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자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다단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들으면 이렇게 머리에 충격파를 맞겠어요.
맞겠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올리브사토 집회 다녀왔는데요. 일본 선교 그 선교사님 한 분이요. 이분이 40일 금식 2번 하신 선교사님이거든요. 40일 금식할 만한 일이 계속 생기셨대요. 안 할 수가 없으셨대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유명한 다단계가 3번 들어와가지고요. 목회 3번 타격을 입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단계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네트워킹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사람 돈으로 보죠. 그리고 사람 만나고 설득시켜가지고요.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다단계 구조 안에 집어넣죠. 그러면 그 안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겠습니까? 탐욕의 영향력이 흘러가겠습니까?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영향력이 흘러가겠습니까? 사람을 돈으로 보는 영향력이 흘러가겠습니까? 사람을 돈으로 보는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담임 목사가 탐욕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제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지해야 되죠, 담임 목사라면. 그러니까 그 제지하니까요,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의 사랑이 없다고. 교회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다고. 그렇게 반응하죠. 이미 거기 전도되었으니까. 그 사고방식에 세뇌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목회 3번이나 타격을 입었대요. 3번이나.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다단계가 각각 3번이나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단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코로나 때 한국교회 안에 코로나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속상하니까. 그런데 집단 감염자가 한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고 코로나 이게 오미크론 나오기 전에요. 잠잠할 때 수십 명이 발병했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뉴스 보고 속상했어요, 진짜. 근데 그날따라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요. 택시 타고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요. 뉴스를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는데 한 교회에서 감염자가 집단 발병 25명 정도 집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가 다단계 모임 참여자인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끄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 틀어놨으면 그거는 이게 하나님 그냥 그 사람은 뉴스 듣는 분이죠. 근데 갑자기 꼈다가 그 기사 끝나고 바로 끊었어. 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저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고. 저거를.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미래교회 새가족 교육하면서 아마 4주차 정도에는요. 미래교회에서는 다단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이 교회를 다닐지 말지 선택하는 그 선택권을 주게 해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단계로 돈을 못 벌면 상관없지만 한 1억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물질 우상숭배죠. 그러면 그 우상숭배 선악과는요. 땅의 저주를 반드시 이끌어옵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그 율법적 이 정죄와 저주인 가시원공키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삶이 치유받고 복을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단계 떨쳐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억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다단계 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다단계라는 물질 우상숭배 내려놓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돈 문제이면서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게는요. 생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전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생존 문제이면서 매우 큰 돈 문제라는 어려운 시험에 맞닥뜨렸다. 이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다단계로 버는 1억 소득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좀 어렵죠.
집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은요 머리 싸매고 끙끙 앓아놓을 주제 정도 되지 않겠어요? 1, 200도 아니고 다수의 소득을 그것을 통해서 얻어서 자녀 교육하고 있다면, 그런데요 그것으로 자녀 교육하면은요 나중에 이 자녀 교육이 더 힘들고 어려워져 가지고요 차라리 그 돈 안 버는 게 더 나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나냐 연대기 이 마법사의 책장? 마법사의 조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좀 더 이게 깊이 와닿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각종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 법에 이 보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제정한 법에. 그런데 문제는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유대인의 그 민족 네트워크와 또 상업 정보 네트워크로부터 추방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가장 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민족 자체가 어떤 폐쇄적인 공간에서 어떤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유대감과 결속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도 번성시켜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강한 결속으로 다져진 그 민족 네트워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큰 압박감과 큰 시험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돈 문제고 큰 문제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제자되는 길을요 이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악과의 시험 앞에서요 이것이 생존 문제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예요. 원하고 계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업할 때 이것이 생존 문제까지는 물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단호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에서는요 가장 이 선교와 자녀들 다음 세대 양육에 적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요 부카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클럽 활동인데요. 이 클럽 활동이 한국하고 달라가지고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몰두하고 그리고 월화수목 금토일 휴일 없이 아이들이 이 일에 전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축구, 농구 같은 것을 엘리트 체육으로 그 선수들을 육성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트 체육해야 돼요. 왜냐하면 25만 명밖에 안 태어나는데요. 엘리트 교육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민족은요, 어느 분야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기질이 엘리트 교육하는 게 맞습니다. 뭘 하나 했을 때 올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공부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인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축구, 농구, 클럽 활동 통해가지고요. 프로 스포츠 선수 길러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국가대표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손흥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엘리트 체육해야 됩니다. 무조건. 민족의 기질상, 그리고 인구 구조상. 그런데 일본은요, 모든 것을 이 생활체육으로 합니다. 부카츠를 통해서 오타니도 길러내고 미토마도 길러낸 거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이 아이들이 부카츠 활동 참여하거든요. 부카츠 활동 알겠죠? 그래서 농구 부활동, 밴드 부활동, 축구 부활동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카츠. 그런데 여러분 주말에도 얘네들이 가가지고요 예배 드리지 않고 클럽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성도들의 많은 자녀들은요 중학교 올라가면서요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 부카체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축구바 교회 최연배 선교사님은요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주일 성수하기를 원하지 부카체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죠. 그런데 보니까요 한 반에서 그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이요 한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일본에 부흥이 와야 되겠죠. 그럼 판도를 뒤집어 엎어서 막 반에 한 반 정도는 교회를 가버리면은요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크리스천 스쿨을 만드신 거예요. 기독교 대안학교, 초중, 고 이렇게 과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거기 교사들이요 축구바대학교 석박사들이 교사입니다. 축구바대학은 참고로 노벨상 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공립학교 교사들보다도요 그 대안학교 교사들이 훨씬 더 질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석박사들이라니까. 그리고 아이들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아이들에게 선포하면서 교육을 했는데요. 글짓기 교육, 글짓기 현 대회 나가가지고요 최우수상 받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아주 열받았습니다. 감사했고. 근데 어떻게 글짓기 상 탔냐고 물어보니까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는 내용을 이 성경을 인용해 나가면서 글짓기 대회 나가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실행은 못하면서 그렇게 쓴 거라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이야기하면 종교 얘기한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성경 이야기하면 마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처럼 여겨져 가지고요 아주 깊이 있는 뭐 인용으로 깊이 있는 인용이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하고요. 그 거짓된 철학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무수하게 나온 여러분 철학과 사상과 문학의 저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2차 3차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보편 종교로 한국 사회에 퍼져 있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면 거기는 기독교가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1% 미만이니까 그냥 문화적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배경 지식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만큼 아이들이 좀 뛰어난 아이들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이겠죠? 그들에게도 무엇을 선택하느냐? 부카치를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고3 때 학원 가고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고3 때 내가 온전히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요 우리 삶의 사변이나 사변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10만 원의 문제로 100만 원의 문제로 그리고 10억이나 1억의 사업 거래로 그리고 공부를 하루 더 하느냐 못하느냐에 아주 현실에 천착된 문제로 그 시험이 다가온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피할 길을 낸다. 이 피할 길은요 이 출구라는 의미입니다. 엑시트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시험은 출구가 있다.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합당한 길을 은혜의 출구로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그래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 두 기둥이 나오죠. 야긴과 보아스인데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야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건물 전체를 세우는 힘의 축이면서 건물을 세우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기둥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땅의 기둥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땅에 있는 그 힘의 축과 그리고 이 땅의 그 운영을 땅의 운영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에 입각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5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망은요, 매혹의 탈을 쓰고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기름과 같고 꿀과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내 인생과 삶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시험은 언제나 있지만 반드시 큰 열매 맺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험이 요구하는 죽음은요, 언제나 부활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지만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죠. 그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질 시험이 올 때, 이런 생존 문제의 시험이 올 때,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부끄러움, 그런 수치가 있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기쁨의 열매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우상 숭배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피할 길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사를 보면 한 가문 안에 동일한 시험의 실패와 성공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 앞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편안한 길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떠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과 양떼와 소떼를 적지 않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 사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거의 잃어버릴 뻔하다가 다시 되찾게 되는 큰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죠. 하지만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힘과 지혜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가나안에 머물죠. 그래서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 까짓것 물질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라. 하지만 나는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100배 결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죽지 못한 아브라함은요, 다소간의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큰 죽음의 고통을,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100배 결실하게 하면서 100배 결실하게 했죠. 그리고 또한 이삭도요, 마치 죽음과도 같은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 가운데에는요, 이 피앗기를 내시고 더 큰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보다 이 이삭의 시험이요, 더 작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선택할 때 지금 유익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 시험은요, 내가 지금 죽는 시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길보다 이삭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시에서 4세기 정도로 추정되는 항구 주변에 유적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그 항구가 이 상업활동의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그 항구 주변에 유적이요,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된 유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베베라는 이 사역자의 이 수고가 시간이 100년, 200년이 지난 이후에 거대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순종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고린도가 변화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할 때는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생명력과 이 활기와 그리고 인적 자원들을 흡수해서 제국의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동로마로 천도해서 비잔틴 제국을 창설하죠. 그래서 그의 제국은요, 그가 의도했던 바대로 1000년 이상이나 그 제국의 역사가 지속되는 은혜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종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만모니즘에 구체적으로 그 돈 문제, 현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인 회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거룩해 되는 수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죽음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원해서 회개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룩해 되는 방편을요, 자신 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인생에는요,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길은 아니지만 죽게 되는 길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길도 복이 있지만 죽게 되는 길도 복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누구에게나 회개를 일으키고요, 회개의 불길을 던져놓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회개를 진전시켜 나가죠. 그래서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죽게 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복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과 순종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삶의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이 없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태평타운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무수할 정도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시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죠.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이 센터 플레이스, 이 시대는요, 교회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자유와 부흥의 시대로, 즉 교회 제2기로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 배경 가운데에는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험이 있었다. 그 시험을 뚫어내고 극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부흥과 안식의 현장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교회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죠. 목회자를 사랑하시니까 목회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시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부활을 주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요, 그런 광야와 시험의 현장에서 이제 그 엑시트로 나가가지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식과 부흥과 사명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전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전개 이 2탄이 여러분 인생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유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바람에 와도 거친 파도 바람에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전달하네 마지막 거친 파도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찬양하게 주로 이 시험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